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제9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제9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인치심 그리고 심판하심,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부르십니다. 택함받은 자, 인을 치기 위해서 이마에 인치다. 인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부르십니다. 구체적으로 에스겔 9장 1절,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자 6사람을 불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성을 지키는 6사람, 사람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천사로 해석합니다. 사람을 천사로 해석하는 것은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서 여기서도 같은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이하, 아브라함의 집에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했습니다. 이때에 세 사람 중에 2사람 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을 지키는 자 2사람이 빈 무덤을 지키더라, 혹은 2천사가 무덤을 지키더라, 사람 혹은 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 하나님께서 6명의 천사 더하기 배옷을 입은 먹물을 준비한 천사 합하여 7명 혹은 합해서 6명,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6 천사를 준비하시고 인을 칠 배옷을 입은 천사, 먹물을 준비한 천사 모두를 7명으로 추석합니다. 완전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명으로 추석합니다. 이리하여 심판에 참여하는 7명 천사가 예루살렘 성전 북쪽 문을 통하여서 안뜰로 들어왔습니다. 9장 2절, 성전 문 앞에 있는 노제단 옆에 도착했습니다. 이때에
9장 3절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 임재하셨으면 성전 문지방에 나타나신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성소 바로 그 법계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이제까지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 성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전을 제3차 포로를 통하여서 바빌론 군대를 불러 잿더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차 포로 BC 605년, 제2차 포로 BC 597년, 제3차 포로 BC 586년, 제4차 포로 BC 582년, 제2차 포로 때 에스겔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제5년 BC 593년, 그리고 2년 이후 BC 592년 이후 계속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 나타나신 하나님, 성전 문 앞에 있는 노제단 옆에 서 있는 준비된 6천사 혹은 7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심판, 성전 심판, 예루살렘 심판, 이스라엘 심판, 남쪽 유다 심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대한민국 기독교 떨고 떨어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 떨고 떨어야 합니다. 사시나무가 떨은 것처럼 대한민국 기독교 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 장로, 중직자, 모든 교회 참여하는 성도, 교회, 유치원, 영아들까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어야 합니다. 벌벌 떨어야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 도착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노제단 옆에 도착한 심판 도구로 사용받는 천사들, 이 천사들에게, 그리고 베옷을 입은 자, 그리고 옆구리에 먹물을 준비한 자, 인을 칠 바로 이 사람, 바로 이 천사에게 하나님이 심판 명령하십니다. 베옷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심판하기 전에 베옷을 입은 자는 인을 쳐라. 성소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에게 인을 쳐라, 이마에 인을 쳐라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 인을 칩니까? 누구에게 인을 쳐야 하지요?
에스겔서 9장 4절 이하 시대의 타락을 기억하며 애통하는 자, 시대 타락한 시대 정신, 별 때가 있었다, 짜일 때가 있었다. 타락한 시대 정신을 목격하면서 회개하는 자, 탄식하는 자, 애통하는 자 이마에 인을 쳐라 명령하십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 너는 다원주의를 말하죠. 다원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오직 예수 이름을 외치는 자 감옥에 투옥시키죠. 죽이기도 하죠. 기억해야 합니다. 이 타락한 시대 정신에 애통하는 자가 누굽니까? 타락한 시대 정신에 차별금지법 죄를, 차별금지법 죄를 책망하지 못하는 자 누굽니까? 책망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박수갈채 받는 자 누굽니까? 박장대소 받는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시대 정신의 타락을 기억하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인을 쳐라, 인을 쳐라 명하십니다. 두 번째 시대 정신 타락, 유물론. 타락한 유물론신, 타락한 유물론에서 공산주의가 등장한 것입니다. 타락한 유물론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께도 그리스 철학에서 유물론을 강조했습니다. 타락한 그리스 철학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쉿 바라 일루신 샤마임의 때 이랬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심을 잘라버렸습니다. 본질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혼돈하는 땅,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더라. 여기서부터 그리스 타락의 철학이 시작합니다. 유물론 철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물론, 탈레스의 유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론, 엠페도클레스의 유물론. 물질에서 창세기 1장 2절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에서 신들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가이아 여신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우라노스 신, 크로노스 신, 제우스 신, 많은 신들, 다시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물론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유물론에서 보이에라 마하 공산주의를 찬양했습니다. 갈막사 공산주의 유물론에서 만들었습니다. 유물론 유물론 실존주의가 타락한 그리스 철학 유물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물론 실존주의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때 유물론 실존주의 주장하는 것, 첫째, 네가 주체가 되라. 네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주체가 되라. 니체,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유물론 실존주의 희생자입니다. 유물론 실존주의 희생자입니다. 네가 주체가 되라. 독일 철학자 니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주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본질을 잘라버려라.
이것이 유물론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본질을 잘라버려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라. 십계명을 잘라라. 율법의 강령 잘라버려라. 율법의 더 중한 것 잘라버려라. 예수님의 도 잘라버려라.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잘라버려라. 니체가 유물론 실존주의의 희생자가 되어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렸습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렸습니다. 벨라우젠, 1844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벨라우젠, 니체도 1844년 동시대에 태어났죠. 이들이 독일에 태어나서 말씀 본질을 잘라버렸습니다. 벨라우젠이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잘라버렸습니다. 하이포도시스 문서 가설을 통해서 벨라우젠이 니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잘라내자, 말씀을 잘라내자. 21세기 독일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벨라우젠 신학을 한국에서 벌써 도입했습니다. 신학생들이 벨라우젠 성경을 잘라내는 것을 신학교에서 등록금을 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 신학생들이 교회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유물론 실존주의를 통하여 주체가 되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라. 두 번째, 본질을 잘라버려라. 성경을 잘라버려라. 십계명을 잘라버려라. 순교신학 잘라버려라. 세 번째,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이제는 짐승 철학을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라. 세 번째,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기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사기꾼들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라. 네 철학을 자유롭게 선택하라. 네 철학, 네 사상 자유롭게 선택하라. 사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남은 것이 뭡니까? 사락스 혹은 아파르 영혼을 죽여버리고 남은 것은 살덩어리 짐승만 남았습니다. 고깃덩어리 짐승만 남았습니다. 짐승만 남은 것, 이것이 사락서요, 이것이 바사르요, 이것이 아파르 헐깁니다. 영혼을 죽이고 나니 헐고로 만들어진 짐승, 헐고로 만들어진 인간 똑같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진화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짐승이 인간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진화론. 짐승도 헐기요, 인간도 타락하고 나서 헐게 되고 말았으니 진화론이 등장한 것입니다. 첫째, 타락한 시대 정치. 다시는 이것이 다른 말로 다원주의, 이것이 다른 말로 차별금지법을 만든 것은 다원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게 뭐죠? 쥐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이것입니다. 벌레 새끼, 버러지 우상 믿어도 오늘 에스겔서 8장
11절 70명의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되 버러지 우상, 곤충 우상, 지새끼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으면 이렇게 버러지 우상을 믿어도, 지새끼를 믿어도, 돼지 새끼를 믿어도, 뱀꼬리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학설로만 가르쳐서는 사탄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법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법을 통해서 다원주의 우상을 가르쳐 차별금지법 정치력을 통하여 공권력을 통해서 모든 우대형 칠대조 지구를 다원주의 우상을 믿어 버러지 우상, 지새끼 우상, 돼지 우상, 뱀꼬리 우상을 믿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노, 둘째 유물로, 셋째 진화로, 넷째 심성문화, 다섯째 차별금지법. 이것이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짐승문화를 통하여 간통하고, 짐승문화를 통하여 동성애하고, 동성애로 끝나지 않냐고 동물성애로 끝나지 않냐고 아동성애, 딸성애로 끝나지 않냐고 시체화되어버려 간통하는 시체성애. 이렇게 시대가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을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 이마에 타락한 시대 정신을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 이마, 인을 쳐라. 인침받은 자 만지지 말라. 인침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국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인침받은 자는 해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에스겔서 9장 인침받은 자와 하나님의 심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은 자가 허리에 먹물통을 가지고 있었을 때 베옷 입은 자를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하나님 말씀 따라 회개하고 타락한 시대 정신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자, 타락한 시대 정신, 차별금지법, 타락한 시대 정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공권력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유럽, 미국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공권력으로, 정치력으로, 성공, 금송아지 우상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타락한 시대를 기억하며 탄식하는 자,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 이마에 인을 쳐라. 이마에 인침받은 자는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만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이때에 성전문 지방에 성전을 떠나시기 위하여 성전문 지방까지 이동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할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심판할 천사들 너희들 6명, 배옷 입은 천사를 따라서 심판을 집행하라, 집행하라. 그러나 이마에 표를 받은,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 애통하는 백성, 회개하는 백성, 인침받은 자는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에스겔 9장 6절.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순서를 명령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심판하라고 명령하시죠? 성전에서부터. 성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부터 심판하라, 심판하라.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아동부, 어린아이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부터 심판하라, 교회부터 심판하라. 이단들이 설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단이 설치는 이유, 배경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타락할 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가 말씀을 잘라버릴 때 이단이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교회가 말씀무장,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순교신앙으로 무장하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단들은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알아서 지하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심판하되 교회부터 심판하라. 기억해야 한다는 질문은,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21세기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 누굽니까? 하나니아 거짓 선지자.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거짓 메시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는 바세홀, 거짓 선지자요, 거짓 제사장, 바세홀, 거짓 제사장. 오늘 21세기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성공을 누리는 거짓 제사장 바세홀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마골미사빕, 테러, 두려움, 테러분자, 두려움, 테러분자, 두려움, 테러라고 붙여주었습니다. 마골미사빕.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라. 6 천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부하시길, 이마에 인침받은 자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인침받은 자 지키십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성전부터 심판을 시작하되 성전에서 어디서부터 심판을 시작해야지요? 앞좌석 혹은 뒷좌석 혹은 가운데부터 혹은 성가대부터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 9장 6절 원어가 자켄들부터 심판하라. 자켄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장로를 가르치니 장로부터 심판하라. 대한민국 기독교 장로들 기억하고 떨어야 합니다. 기절해야 합니다. 기절하여 넘어져야 합니다. 기절하여 넘어져야 합니다. 왜 장로부터 시작하라고 했죠? 지금 에스겔 9장 6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앞에 장 8장 11절 70명의 장로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특별 예배 처소를 만들어 특별 예배 처소를 어디다가 만들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특별 예배 처소를 만들어 장로들만이 들어가는 70명 장로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 예배 처소를 만들어 그 방에 온 사방에 우상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무엇으로 채웠다고요? 우상들로 채웠습니다. 곤충우상, 버러지, 출애굽기 7장 이후에 나타나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버러지 우상들, 개구리, 파리, 똥파리, 이, 벼룩, 버러지 우상, 짐승 우상,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 만모리자 우상, 유물론 우상, 물량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십계명을 잘라버린 긍정의심 우상, 순교신앙을 잘라버린 긍정의심 우상, 십계명을 잘라버린 4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 무엇을 잘라버린 4차원 우상요?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순교신앙을 잘라버린 타락한 영성 4차원 영성 우상 기억해야 없는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 건강, 복,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요한 3서 1장 3절부터 나타나는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린 자,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린 자, 십계명을 잘라버린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디오드렙에 타락한 디오드렙에 지옥으로 떨어질 적그리스도 디오드렙에 적그리스도 디오드렙을 만들어주는 21세기 4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21세기 죽어버린 라우디게아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교회부터 심판하라, 중직자부터 심판하라, 장로부터 심판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25명의 제사장들 몇 명? 25명. 다윗의 제사장 반열 24 반열로 제도를 설립했죠. 24 더하기 대제사장 한 사람 더해서 25명 제사장들이 바로 이 번제단 제사장 뜰 안뜰에 있는 번제단, 하나님의 성전문 바로 그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태양 우상을 섬깁니다. 달 우상을 섬깁니다. 별 우상을 섬깁니다. 성공주의 우상 메시지를 섬깁니다. 금송아지 우상 메시지를 섬깁니다. 긍정의 심 순교신앙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린 긍정의 심 우상 메시지를 섬깁니다. 성공주의 메시지 유물론 메시지를 교회당에서 선포하니 북한 주체사상 유물론과 만나게 되는 것이며 북한 주체사상 유물론과 교회 유물론 우상 성공주의 유물론 우상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감하셔 행복이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사장들도 우상을 섬김으로 에스겔 9장 6절 교회당에서부터 심판하러 교회당에서 심판할 때 중직자부터 제사장, 장로,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부녀자들까지 교회 안에서 에스겔 8장 14절 부녀자들이 교회 안에서 단무서 이방신 우상 단무서 이방신 우상을 부녀자들이 성결성으로 그 다음에 부녀자들을 심판하여 죽여라. 교회 성전에 시체가 가득 차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오늘 에스겔 9장까지 모든 장마다 매 장에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심판하지 않습니다. 먼저 경고하십니다. 에스겔서 1장에 네 생물이 나타났죠. 네 생물 얼굴, 네 얼굴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했죠. 예수님을 떠난 자들을 행하여 경고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에스겔 2장 6절 죄를 책망하실 때 너희는 찔레나무다 가시나무 찔레나무 너희는 전갈로 타겠다. 뱀과 전갈할 때 그 전갈이죠. 누가복음 10장 18절이요. 뱀과 전갈을 밟아라 심판하라. 누가복음 10장 18절이요. 꼭 마찬가지로 에스겔 2장 6절 전갈 타락한 반역하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반역하는 자,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반역하는 자, 전갈, 가시덤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장 8절 9절 10절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씹어 먹으라 명령하셨으니 바로 이 두루마리 책 안팎 앞뒤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고, 재앙,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 메시지, 재앙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데 질문합니다. 오늘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미국에서 박수갈채 박장대소 받는 자가 누굽니까? 유럽에서 박수갈채 박장대소 받는 자가 누굽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선포하라, 심판을 선포하라, 애곡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반역자가 되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며 해치는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박수갈채 받는 자, 박장대소 받는 자, 성공 우상을 누리고 있는 예루살렘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제사장 바쇼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3장 1절 이하에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라. 심판을 선포하라. 애곡 재앙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18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명령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면 십계명, 지옥설교, 심판설교 하지 않으면 알지 죄인은 진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 자기 죄로 죽는다. 자기 죄로 심판받아 죽는다. 그리고 타락한 의인도 진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서 자기 죄로 심판받아 죽는다. 지옥 간다. 죽는다. 지옥 간다. 그러나 그들의 핏값 네 손에서 찾으리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알아서 하라.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1장, 2장, 3장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제1대지 처음 제1단계 부트 심판설교, 재앙설교 명령하셔서 질문합니다. 제1단계부터 기적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제1단계부터 방언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제1단계부터 영원한 은사는 잘라버리고 포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부터 가르쳐서 박수갈채 받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에스겔 마지막 부분 마지막 제3단계 33장 8절 기억합니까? 에스겔 33장 8절 꼭 같은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이야 꼭 같은 내용입니다. 에스겔 갤론으로 말한다. 갤론으로 명령한다. 제3단계 갤론 메시지 갤론으로 말한다. 내가 전쟁을 선포하라. 전쟁 심판, 기근 심판, 전염병 심판, 재앙, 애가 가르쳐라. 선포하라. 만약에 심판 설교하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주어 박수갈채 받으면 죄인은
진리를 듣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라. 타락한 의인도 진리를 듣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그들의 피가 네 손에서 찾을 줄 알라. 기억하라. 결론 메시지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메시지에서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 건강복으로 가르쳐주면서 요한 3서 1장 3절부터 나타나는 십계명,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잘라버리고 박수갈채 받는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타락한 죽어버린 기적을 행하지만 죽어버린 사대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하여 설교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설교 메시지를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장 죄를 책망하라. 에스겔서 4장에서 에스겔에게 죄를 책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토판을 만들어 예루살렘 성을 토판에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시키고 불태울 것을 토판이 그려라. 그리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북이스라엘 죄를 책망하라. 그 다음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죄, 예루살렘죄 책망하라. 하루는 1년이다. 에스겔 4장 4절 5절 하루는 1년이다. 하루는 1년을 가리킨다. 기억하라. 북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BC 539년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어 돌아올 때까지 390년 죄를 폭로시켜라. 죄를 기억케 하라. 회개시켜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 포로가 됐다고 했죠? 에가스, 예레미야 에가스 2장 14절 바벨론 포로가 된 원인, 강단에서 제사장이 죄를 책망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죄를 책망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책망하는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았기 때문에 심판 1차, 2차, 3차, 4차 포로 기억해야 합니다.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서울로 기울어진,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감아서 핵무기 끌렁감아서 핵무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대한민국 기독교가 강단에서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십계명으로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차별금지법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 율법에 단순한 것을 잘라버리고 율법자가 들어가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모조리 잘라버리겠죠.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끌렁가마솥처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는 끌렁가마솥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에스겔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까?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에스겔 1장 1절 이하, 에스겔 10장 1절 이하,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불심판
끌렁가면서 불심판, 핵무기, 불심판, 경고합니다. 에스겔 사장에서 계속하여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것을 가르쳐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아 하루에 220g만 먹어라. 하루 220g 더 먹으면 안 된다. 하루에 물을 마시는 페트병 2리터짜리가 아니고 페트병 0.6리터 0.6리터만 마셔라. 더 이상 마시면 알아서 길어. 원래 열왕기상서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우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 베델 도시로 보냈죠. 베델 도시 금송아지 우상을 심판하도록 보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물을 마시지 말라. 빵을 먹지 말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물을 마시면 죽는 알아서 해라.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델 우상을 섬기는 그 현장에 가서 여로보암 왕까지 강하게 책망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책망했죠. 그런데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물을 마시지 말라. 여기서 넘어졌죠. 물을 마시고 말았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숲에서부터 사자, 라이언, 사자가 나오게 하셔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신 대한민국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끌렁가면서 핵무기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5장에서 하나님의 심판, 에스겔아 날카로운 면도칼로 네 머리를 밀어라. 네 수염을 밀어라. 그리고 3등분 시켜라.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불태워라.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불태워라. 3분의 1은 바람, 큰 바람, 강풍에 날려버려라. 바람 따라 날려가는 그 머리카락 뒤를 따라서 칼로 심판하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설교하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 성공주의 우상 만들어주는 차, 박수갈대 만든 차, 박장대소 만든 차, 미국에서 누굽니까? 유럽에, 아프리카, 아시아 누굽니까? 호주 누굽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예수님께서도 받지 못한 박장대소를 너는 어찌 그리 오뎅 칠대주 가는 곳마다 받으면서 누리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라. 너는 진리를 잘라버린 자, 너는 순교신앙 잘라버린 자, 너는 십계명 잘라버린 자, 너는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린 자, 너는 율법의 강령 잘라버린 자다.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모 건강목을 설교해주고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다. 알아서 끼라. 너를 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산채로 거짓 선지자 심판하여 유황불에 지옥불에 던지리라. 기억하라. 그날과 아침 심판대리에서 만나자.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6장 예루살렘 주위의 모든 산들마다 작은 산, 큰 산, 언덕마다, 골짜기마다, 평지마다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산당을 만들어 우상을 세웠습니다. 성공주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긍정의 심 우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찬양하고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간통합니다. 동성애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네요. 에스겔서 6장 8절 9절 10절 인침받은 자 우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타락한 예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타락한 시대 정신을 애통하며 회개하며 중보기도 드리는 인침받은 자 남은 자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남은 자 서울야수 남은 자를 지키심을 말씀합니다. 몇 장이라고요? 에스겔 6장 8절 9절 10절 에스겔 5장 3절 4절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하시는 중에서 인침받은 자 남은 자 이긴 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7장 에스겔 7장 2절 이제는 끝났다. 끝이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끝이다. 에스겔 몇 장이라고요? 7장 2절 7장 12절 7장 22절 7장 26절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락함을 거두어 가십니다. 락함이 뭐죠? 긍휼을 거두어 가시고 심판하십니다. 락함, 긍휼 기억나는 곳이 있죠? 하박국서 3장 1절 2절 이하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판하신 묵시를 들었습니다. 이 수년 내에 심판하실 것을 들었습니다. BC 586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묵시, 계시, 하존, 계시로 들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이하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이렇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여 긍휼을 잊지 마소서. 바로 이 긍휼이 락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긍휼까지 하나님이 취소시키십니다. 얼굴을 숨기십니다. 에스겔 7장 22절 얼굴을 숨기시고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방 바벨론 군대를 성전 안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잿더미가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락한 긍휼까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이 락함을 거두어 가시는 내용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레미야서 16장 5절 6절 7절 8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잔치집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지 말라. 알아서 기라. 물을 마시지 말라. 알았지? 이때 예레미야 16장 5절 6절 7절 8절 하나님께서 해신
하나님의 자비까지 빼앗아 가십니다. 락함, 하나님의 긍휼까지 빼앗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초상집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기억해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에스겔에게 역사하시고 에스겔을 높이 드셔서 바빌론 포로 현장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에스겔을 데려가셨습니다. 에스겔이 성전 내에 있는 모든 우상을 보여주시고 우상을 죄악을 폭로시키는 설교하도록 명령하신 질문합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이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타나셨죠.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능력이 임했죠. 에스겔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받았어요. 성령의 나타나, 능력의 나타나, 두나미스 능력, 엑소시아 권능, 능력 받았어요. 방언부터 하라고 가르칩니까? 방언부터 하라고 가르칩니까? 기적부터 행하라고 가르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부터 행하라고 가르칩니까? 방언 통역부터 하라고 가르칩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목회자, 대한민국 부흥사, 대한민국 미신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하면 죄악부터 죄, 교회 죄, 우상 죄부터 폭로시켜야 합니다. 죄 폭로시켜야 합니다. 죄를 폭로시키지 못함으로 바빌론 1차, 2차, 3차 포로, 4차 포로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에스겔에서 5장 9절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 환란을 하나님이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환란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환란 피하려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 가르치는 교단 어느 교단입니까? 메신저 어느 메신저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하면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에스겔처럼 죄를 폭로시켜야 합니다. 우상을 폭로시켜야 합니다. 버러지 우상 폭로시켜야 합니다. 짐승 우상, 사람 우상, 자기 우상, 성공 우상, 물량주의, 유물론 우상, 주체사상, 짐승 우상, 기쁨조, 짐승 우상, 태양신, 짐승 우상 폭로시켜야 합니다. 북한 김일성 평양 장례행출 1907년도에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임한 평양 장례행출을 오늘도 21세기 김일성 다리로 밟아버리고 있음을 기억합니까? 평양 장례행출가 북한 기범적 우상이 짐승문화 우상이 밟히고 있음을 오늘 21세기 부흥사 목회자 죄를 폭로시킵니까? 이원장 하면서 회칠한 무덤 만들어주는 자가 누굽니까? 죄를 폭로시킵니까?
장대인교회 우상이 밟고 있는 이 북한 김성문화 집값을 폭로시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서 9장을 통하여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대한민국 기독교 감추고 있습니까? 죄를 선포합니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감추고 금송아지 우상을 박장대소로 맡고 있습니까? 박수갈채 받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9장 6절 작게 장로부터 심판하라 중직자부터 심판하라 25명 제사장 태양 우상 섬기는 우상 섬기는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성공주의 우상 섬기는 제사장부터 심판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부녀자들 그 다음에 심판하라 어린애들 그 다음에 심판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구장 9절 에스겔서 9장 9절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교회부터 심판하십니까? 교회부터 심판하십니까? 교회부터 심판하여 온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십니까? 남쪽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모두를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9장 9절 에스겔 9장 9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피 흘린 성읍이다. 피 흘린 성읍. 불법을 행하는 성읍이 됐다. 불법. 그리고 피 흘리는 자. 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전할 때, 진리를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 진리를 전하는 엘리사 선지자, 진리를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 진리를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진리를 전하는 다니엘 선지자를 죽입니다. 사자굴에 던집니다. 예레미야 2장 30절 이하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핏값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지옥에 던지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한다. 불법 말씀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불법 십계명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불법 성교신앙 십자가의 도 잘라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도 잘라버린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 이 목회자, 이 제사장 심판하십니다. 진리를 잘라버리다.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린 자 질문합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린 자가 누굽니까? 율법이란 말이 들어가면 모조리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이것은 쉽게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자녀를 교회 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엄마가 어린 자식을 목욕시킵니다. 깨끗하게 목욕시켰습니다. 이젠 더러운 물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더러운 물을 버려야 되지요. 더러운 물을 버리는 이때 애기까지
불에다가 쳐 박아버립니다. 더러운 물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애기까지 구덩이 속에 던져버립니다. 이런 엄마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목회자가, 설교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마태복음 23절 이하 명령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불순종하고 잘라버린 대제사장, 불순종하는 서기관, 불순종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 독사의 새끼들, 뱀들, 어찌 지옥 심판을 너희가 면하겠느냐?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자여, 너희가 어찌 뱀들이 아니냐? 독사의 새끼가 아니냐? 기력체야, 왜 이렇게 심판받았습니까?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11조는 가르치는데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시로 이걸 잘라버리고 11조만 가르치는 예수님 자식, 지옥 자식, 마귀 자식, 독사의 새끼라고 심판하신 것인데, 오늘 21세기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 상황,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아기를 목욕시키는 후에 아기까지 구덩이에 던져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율법을 두 가지로 분리시켜야 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강령, 다른 하나는 의식법, 세리모니얼 로, 세리모니, 의식이죠. 로, 율법, 세리모니얼 로, 의식법과 율법의 강령, 혹은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은 옥동자, 아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이 세리모니얼 로, 이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을 던져버리듯이 이 세리모니얼 로, 율법의 의식법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끝나죠? 효력이 언제부터 끝나죠?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13절 이하,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다. 의식법, 세리모니얼로, 이 할례법, 짐승의 피를 바쳐서 예배드리는 것, 절기법, 이것은 지나가는 법입니다. 의식법, 세리모니얼로 의식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강령, 율법이 더 중요한 것, 내용이 뭐라고 했죠? 10계명, 제정 미시바 대신 믿음적인 사람, 순교시는 이것은 천국 갈 때까지 율법의 강령 지켜야,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지켜야, 천국 갈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의식법을, 할례법을 오늘 지키면 안 되죠. 이거는 끝났죠. 세례요한까지라고 했죠. 세례요한까지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9절 24절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짐승피, 절기법을 계속하여 지키고 있으니까 이 의식법은 끝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시고 폐하셨다. 에베소서 2장 10절 15절 이하 폐하셨다.
의식법은 폐하셨다. 이걸 갈라디아 3장 19절 이하에서도 가르치죠. 갈라디아 3장 19절 이하 의식법은, 할례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끝났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의식법을 설명할 때 초등교사 의식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등교사가 뭐라고요? 의식법 초등교사는 끝났다. 초등교사가 율법의 강령이 아닙니다. 초등교사가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체득, 미시바,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이것은 초등교사가 아닙니다. 초등교사 혹은 초등학문, 초등교사 원어가 뭐라고요? 초등교사 원어가 파이다고고스, 파이스, 어린이, 고고스, 원어가 아고, 인도하다, 어린이를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지나가는 세리모니얼로 의식법.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제는 의식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는 피했습니다. 초등학문은 피했습니다. 초등학문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지나갔습니다.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뭐가 계속 있죠?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이것은 십계명을 가르치면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는 애기를 목욕시키고 애기까지 통신, 변소에, 시궁창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애기까지 던져버리는 자, 율법의 강령, 십계명까지,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십계명까지 쓰레기통에, 시궁창에 던져버리는 자 누굽니까? 목회자 누굽니까? 부흥사 누굽니까? 전도사 누굽니까? 메신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죽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 누굽니까? 사대교회, 죽은교회, 기적은 행하지만 죽은교회, 방언은 하지만 죽은교회, 사대교회 어느 목회자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의식법, 두 가지로 갈라놓고, 의식법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났다.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 초대교회 성령 받은 자들이 할례를 행하여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해서 안 되면, 그러나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율법의 강령, 이것을 잘라버리면, 십계명을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31절 바울사도 입을 열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로마서 몇 장요? 3장 31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겠느냐? 잘라버릴까? 율법을 잘라버릴까? 율법을 폐해버릴까? 율법을 잘라버릴까? 아니다! 믿음이 왔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율법을 자르면 안 된다! 더 강하게, 더 굳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3장 31절 이하. 이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죠?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십계명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해서 의식법을 지키면 안 되죠. 의식법, 할례법을 지키면 안 되죠.
예수님의 보혈 대신 짐승의 피를 성전에 가져와서 강조하면 안 되죠. 기육체험, 초등, 교사, 파이다고고스, 초등, 학문, 골로새서 2장 8절, 초등, 학문, 골로새서 2장 20절, 초등, 학문,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부터 9절 10절, 초등, 학문,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는 초등, 교사,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초등, 학문, 초등, 교사, 같은 것.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의식법, 세리모니얼 로, 세리모니얼 로, 의식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초등교사나 초등학문은 이미 끝나시고, 그러나 율법의 더 중요한 근, 율법의 강령, 이걸 잘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별금지법으로 사탄이 교회를 죽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차별금지법이 와서 누굴 죽인다고요? 교회를 죽입니다. 목회자를 죽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죽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십계명을 잘라버리면, 십계명이 첫째가 뭡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다원주의, 다신호, 다원주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첫째로 강조되는 범죄다. 그러므로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라. 십계명을 잘라버렸어요. 십계명 설교합니까? 미국에서, 독일에서 십계명 설교합니까? 한국에서 십계명을 가르칩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렸어요. 정치가들이 교회 눈치 보겠습니까? 교회가 십계명을 잘라버렸는데 정치가들이 교회 눈치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유럽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오직 예수님만 전하면 너는 감옥이다. 교회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에서 십계명 설교해 왔습니까? 미국의 목회자들 중에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십계명 설교를 하겠습니까? 교회가 십계명 설교를 하지 않으니 미국 정치관, 미국 대법원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교회 눈치 보겠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십계명 잘라버리면 교회는 차별금지법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 9장 9절, 하나님께서 제1차, 2차, 3차, 4차 포로 보내신 원인 9장 9절, 에스겔 9장 9절, 제사장이, 선지자가 불법을 행하여 말씀을 잘라버리더라. 제사장이 성경을 모르고 선지자가 성경을 모르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심판을 받겠습니까? 교회부터 심판하라. 그리고 국가를 심판하라. 이것이 에스겔 9장의 말씀. 오늘도 종교개혁, 오늘도 경건주의 운동,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순교자 세례요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